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앞뒤로 인사 나눌 때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더 짧게 했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한 주 만에 다 이제 원상복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매우 많고 깊은 절기이죠. 절기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내 마음대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기를 준비하여 지키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께 고백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성경의 방법대로 추수감사절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있게 되어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고 지켜야 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말씀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추수감사절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단어로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그 짧은 6구절을 보면서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내고 발견해 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로 명령하심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성경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장막절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7째 달 15째 날부터 7일 동안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초막절 또 말했어요. 이제 그 이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후에. 자,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7월 15일을 뜻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7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으로 9월과 10월에 해당합니다. 계절적으로 가을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티쉬리 혹은 티쉬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추분이 지나고 처음으로 초승달이 뜨는 날부터를 티시리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이것을 우리 달력으로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추정해보면 약 10월 14일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일주일간을 장막절,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자, 7째 날 티시리 달은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해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달력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지난 한 해, 이 지난 한 해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연대기를 통해서 보면 장막절은 한 해를 다 지내고 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기보다는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겨울을 위해서 식량을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씨 뿌리기 위해서 저장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장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대비하여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새해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이 1년을 아름다운 알곡으로 살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도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1년을 아름다운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내면서 한 해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농사짓고 식량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감사를 새해의 시작의 밭에 뿌려서 한 해 동안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접근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살아갈 1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감사를 심고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살아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마무리보다는 한 해를 시작하며 열어가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의 결과를 보고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내일을 바라보며 내 이 새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준비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물을 추수할 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추수할 들판에 오늘 말씀의 40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실과 종려 가지와 우성한 가지와 시래버들을 취하여서 추수할 들판에 초막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모든 추수를 마무리했어요. 이때 초막을 짓고 산다고 해서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추수한 것을 한 해를 위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의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다시 회상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날을 품는 게 아니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 기간 동안 들판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40년 동안 조상들이 광야에 살았던 삶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비록 우리 조상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더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멸망당했지만 주님, 우리는 결코 우리 조상들처럼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을 담아 한 해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장막절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430년 동안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았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본 적 없지만 종신토록 수고하여 땀 흘려 밭을 일구지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없는 물도 끌어서 내어주시는 죽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40년간 옷 한 벌로 버텼지만 찢어지지 않고 신발 한 켤레였지만 40년을 걸어갔지만 떨어지지 않고 타락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수고하지 않았지만 결핍이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아멘.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절기, 내가 그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는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유대인의 절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형식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에 다시 셋업해서 흩어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말씀의 다른 줄에 대어보고 다시금 주님의 뜻으로 살아야겠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주님의 자녀의 존재로 거듭나야겠다, 이것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날이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기준을 세우고 삶의 영적인 질서와 소망을 세워가는 성경의 기대를 시간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행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교훈 삼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유대인들의 절기를 모방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유대인의 절기를 이어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짜맞추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절기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바르게 절기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붙들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여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고 서기를 바라는 특별한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종교개혁과 연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구약에 나타난 장막절의 뿌리를 가지고 살았던 청교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 국왕이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손 없이 죽게 되어지므로 가장 가까운 인척 중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를 끌어와서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가 되게 했습니다. 영국에 와보니 영국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영국 국왕보다 더 권세 있는 교황의 권세를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박탈시키고 영국 국왕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잡아 화형시키고 국왕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세력을 교회의 수장으로 앉혀놓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국 교회를 개혁시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였습니다. 원래 청교도는 순수하다는 의미에서 퓨리탄이라고 불려졌었는데 말씀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씀 앞에 깨끗하게 살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말이었어요. 이 퓨리탄이라는 말을 개화기를 맞은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번역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청교도라고 번역하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영국의 이 제임스 1세 국왕이 자기가 외국인으로서 영국 국왕이 되어지고 나니 막강한 권력을 빠른 시일 내에 잡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청교도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거룩과 자유를 떠나 찾아서 이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다시 1620년 영국의 이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와 스피드웰이라는 두 배를 타고 다른 땅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스피드웰이라는 배에 문제가 생겨 이 두 배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 이 한 배에만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을 태워서 65일의 항해를 거쳐 11월 16일 신대륙, 자기들이 출발했던 플리머스 항, 그 이름을 그대로 그 대륙에 붙여서 플리머스 항이라 명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오늘날 보스턴 지역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벌판만이 이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이미 11월 16일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와 식량의 부족, 그리고 원주민들의 냉대와 들짐승들의 위험으로 거할 집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들은 이곳에 내려앉게 되어졌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102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의 사람이 죽고 51명의 순례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래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인디언들의 공격 때문에 제대로 매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반격하지 않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청교들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인디언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다시는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서로의 약속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의 관계가 급격히 호전되고 인디언들은 아무것도 없이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던 청교도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밀과 옥수수를 파종하는 법을 알려주고 농작법을 가르쳐주고 뱀장어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 인디언들은 자기들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눠주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열심히 농사하고 파종하여서 3년 후에 가까스로 첫 수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3년 만에 첫 수확을 들고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어요. 아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온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고난과 환난을 당함에도 감사하고 또한 채워주신 은혜도 감사했습니다. 고난도 은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초막절을 허벌판에 생명 걸고 이식하여 싹 틔운 것이 청교도가 이룬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이것이 미국 전역에 확대되어졌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선교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한국교회는 이러한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최초로 지킨 추수감사절은 1904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전신이었던 조선의 수교 장로의 제4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목사님의 제의로 한국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졌어요. 그것이 조금의 변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장막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청교도처럼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개혁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까지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찾아보았어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나 혼자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이 나라가 초토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과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약속된 장소로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지켜야만 했던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멀리 나가 살던 유대인들도 다시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본향으로 돌아야만 한 것이 초막절입니다. 거룩한 내 본향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안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분 안에 거하시는 그날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자유를 위해서 애굽을 떠나고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했던 순례자의 길을 오늘도 남은 자들 된 우리가 성실하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모여서 지켜야만 한 것이 절기였어요.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 땅에 출애굽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멀리 선교여행을 갔다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도 함께 백성들과 모여서 7일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성전을 향해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을 보면 노아 신명기 16장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녀와 내 조상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강과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가지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불상과 내 손에 있는 모든 일을 줄 것을 거하여 너는 온전히 동정하라. 아멘.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가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집안에서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나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나 혼자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아멘.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는 나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함께 동행해서 가족이 모두 함께 나오셔서 그동안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놓친 사람들을 또한 기도하고 초청하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로 마무리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나는 절기입니다. 첫날도 마지막 날도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날이었어요.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을 보아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성회의 주체는 추수감사절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대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지키는 절기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초막절 5일 전에 7월 10일에는 대속제일로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7월에는 3개의 절기가 있어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초막절이 있었어요. 7월 1일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돼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새해의 시작을 회개로 시작하고 금식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통곡하고 애통하니 하나님께서 7월 15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초막절의 감사입니다. 아멘. 아멘. 위로는 좋은 말 한마디, 감동적인 말 한마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에서 싹트는 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에 빠져 헤매면서 눈과 귀가 가려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애통할 때 의인의 회중에 이끄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그냥 무턱대고 지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가 되도록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죄악에 돌아서서 주님 품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나를 허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는 절기, 아멘. 세상 것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례의 길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다스림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멘. 무엇보다도 첫날과 마지막 날 절대 일하지 말고 안식을 해야만 해요. 이것은 내가 일해서 내 땀의 결과로 얻고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그 대가를 내 것 삼고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부려 하나님의 성회를 그르치고 밭에 나가서 소출을 하나라도 더해서 더 많이 쌓아가고 더 풍성하게 살아야지 하고 싶은 모든 욕심을 거부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송해를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수확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약속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자기 욕심껏 탐하왔습니다. 많이 거둬왔지만 먹지 못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를 내 욕심과 내 육체의 소욕으로 함부로 흩어내지 마시고 말씀의 다림질 앞에서 나를 달아보셔서 삐뚤어진 나를 바로잡고 벗어난 내가 바로 서고 연약한 내가 온전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즐거워하는 절기다. 오늘 말씀 15절이죠. 자, 신명기 16장 1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5절.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자사와 내 죄에 소유된 모든 일을 보실 것을 위하여 너를 온전히 즐거워하여 하시라. 아멘. 아멘.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멘. 복이 임했습니까? 아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복 주실 것. 그래서 초막절은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는 절기가 아니라 내 앞으로 살아갈 1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씨 뿌리는 절기입니다. 아멘. 지나간 한 해 돌아보고 주신 것 세어보고 많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씨, 감사의 씨를 심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멘.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마음껏 즐거워하라,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많은 소득이나 물질의 풍성함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즐거워해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멘.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참 기쁨은 내 손에 있는 수확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추수감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었지만 낭망하지 않고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졌습니다. 하드웨어를 완성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전 짓느라 너무 피곤하니 우리 오늘부터 좀 쉽시다, 잔치합시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에게 말씀 가르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드웨어의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복 있는 것은 멋진 근육질의 사람이고 잘생긴 얼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매일 해 뜨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을 때 애통합니다. 근심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바로 서니 말씀을 내 심령에 받게 되어지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애통했던 이 모든 백성들이 갑자기 여호와를 기뻐하며 춤추며 뛰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은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손에 뭐 하나 생기고 얻을 때만 기뻐하지 마시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강아지 한 마리만 보아도 이뻐 죽겠다라고 강아지를 향해 웃음을 짓고 강아지를 향해 뛰어갑니다. 강아지를 보고 힘을 얻는 시대인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소망도 은혜도 힘도 생기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죽어있구나 깨달으시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한 걸음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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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절은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지키는 절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번의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공수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2번씩 드렸던 상하번제의 제물도 생략하지 말고 절기의 제물도 드리는 것을 생략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온전히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 특별히 7월에 행해졌던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가장 구분이 되는 절기는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은 나팔절이나 대속제일보다 최소 8배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민수기 29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첫날부터 8째 날까지 어떠한 제물을 몇 마리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서는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껏 힘대로 드릴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 재물의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돈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이상해요. 교회에 와서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돈 없어서 빚내서 샀다라고 말하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빚 하나도 없이 샀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묘합니다. 세상에서 돈 이야기는 자랑이지만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뭐든지 돈으로 해석하고 뭐든지 자기 욕심으로 채워서 속이 풀리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라다니고 돈 없이 5,000명을 먹이고 성전세 돈 없는 상황에서도 성전세를 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예수님께 드리는 향유 값도 돈으로 따져서 그것을 자기 것 삼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봅니다. 돈 받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가 가룟 유다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노예처럼 돈 받고 팔아넘겼어요. 돈의 노예가 되니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 무엇이에요? 돈의 노예되니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돈에 눈이 멀고 돈에 목숨 걸었는데 결국 돈 때문에 패망한 것이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의 수많은 복 안에 재물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에서 재물 이야기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아주 세밀하게 어떠한 재물을 바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수소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순양 2마리로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물로 순용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운트에 보면 하루에 32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매일 8일 동안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절기에 돈 얘기, 제물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신 겁니까? 공수로 나오지 말아라. 제물 가지고 나와라. 왜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왕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왕에게 나아갈 때 모든 백성은 반드시 빈손으로 가지 못하고 예물을 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되어졌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가난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한 공경과 복종을 의미하기 위해서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 과하게 알러지 반응을 갖고 필요도 없고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내어놓고 재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아멘. 돈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멘. 추수감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돈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재물만 바라보니 돈 이야기하면 난리나고 알러지 반응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해서 나에게 침묵하셔야만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의 복과 힘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과 성경적인 해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재물 이야기만 나오면 반기 들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의 이야기 가운데 돈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막혀버려요. 우리의 영혼도 거기서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지러움과 부담만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재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아는 자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 받고 바른 믿음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재물 이야기가 절대 금지사항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것도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지배당하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돈 이야기 듣고 반응하여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돈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에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돈에게는 접근 금지입니다. 꽁꽁 닫아두고 열어두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줄도 믿음의 줄도 건강의 줄도 재물의 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작되어져서 우리에게 흐르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막힘없이 다 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나에게 오셔서 만지시고 사용하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생명 다해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소망 없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힘으로 힘을 다해 예배하고 작은 곳에도 충성하고 봉사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피하고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닌가요?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생명도 주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연한 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 잠시 잠깐 재물을 내가 누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에 드디어 있게 되어지니 다윗이 양을 파는 장사꾼으로 살지 않았지만 다윗을 향해서 물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자리를 힘써 감당하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재물을 쌓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재물 이야기를 하면 큰일이 나고 왜 나는 그 이야기를 피해야만 합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재물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은 접근하지 마세요, 하나님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내 삶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더해 주시려고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잘못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속임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돈으로 바꾸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돈으로 팔아넘기는 불신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여시고 아멘. 복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말씀을 담아 복 받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재물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내 안에 돈줄이 마르고 있습니까? 이 해석이 정말 맞는 해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닫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꽁꽁 닫고 살아가니 코로나에 감염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에 걸려 죽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한 것처럼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돈으로 깨뜨리지 마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말씀을 살려내는 삶, 말씀이 약속하는 삶, 말씀이 축복하는 삶, 말씀이 주장하는 은혜의 삶, 아멘. 기쁨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이야기 꺼내면 난리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재물의 어려움을 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힘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꾸만 내 삶에 하나님 접근 금지 구역을 자꾸 많이 만들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에서 삶은 궁핍과 괴로움과 결핍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봅시다. 역대상 1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날려가지고 식물을 가져와 약대와 요새와 소의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가자와 무화과 병과 공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 소와 양도 많이 가졌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으니 지금 다윗이 왕이 되니 이것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이것들 이방 나라에게 갖고라고 말했습니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동물들뿐만 아니라 과자까지도 과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윗에게 흘러보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물질이 흘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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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여러분 돈에 빠져 있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빠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돈에 빠져서 하나님을 팔아 돈 얻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패망입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데 푹 빠져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푹 빠져있던 다윗과 솔로몬의 삶에 사람들이 돈을 쌓아들고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 찾아 나서는 인생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 아멘. 하나님께 푹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물질 얻은 능력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다윗과 솔로몬이 물질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 중에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용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쓸 돈이지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쓰고 세상을 얻는 일에 쓰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던 자가 아닙니까? 아닌가요? 너무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 회개도 하지 못하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옥에 던져진 존재가 되어졌지만 그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도 그 죄를 씻어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양무리교회 이런 존재가 나올까봐 저는 참 두렵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아할 뻔했다. 예수님도 버리는 인생, 포기하는 인생,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와 날마다 입맞추며 살아가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판정 듣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하나 되어 있고 돈에 노예되어 있는 나를 깨뜨리는 추수감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라 재물을 쫓아가고 매일 그 꼬리만 보고 달려가다가 막상 달려가면 어디론가 사라져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존재 되지 마시고, 아멘. 재물 쫓아다니라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푹 빠져 살아갈 때 아멘. 재물 얻을 의대와 능력도 아멘. 찾아오고 열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셔야 돼요. 재물이 내 인생의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을,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생명 걸고 사고 얻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아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없어서 못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아까워서 못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안 주시는 이유는 내가 재물의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하나님 여기는 접근 금지구역입니다, 하나님 노 터치하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삶을 막고 차단하지 마시고 오픈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막고 차단하고 대적해서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손해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하고 패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주장하고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하게 주인 행세하다가 결국 애굽이 심판당하고 유다가 심판당하고 시돈이 심판당하고 재물과 함께 두덩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주신 것에 대해 은혜를 깨닫고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심령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살아나면, 오늘 내 안에 그래서 물질의 우상이 깨어지면 재물 얻을 그릇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돈과 돈 사이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돈 때문에 죽어가고 돈 때문에 먹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과 은혜에 들어가 새 생명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얻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힘을 얻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재물 얻을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껏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칙이에요. 아멘. 여러분,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더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없을 때는 드리나 안 드리나 다 손에 가지고 있는 거 금방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드려도 없어지고 안 드려도 내 손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재물 쓸 때는 많은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아멘. 이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안 드렸더니 그것이 모아져서 나한테 빌딩 사는 큰 재산이 되어졌습니까? 그 돈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내 손에 꽉 붙들고 있어도 이것들 흔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2랩돈을 드리고 나머지 밀가루 한 줌과 한 방울의 기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한 끼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을 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없어서 뭔가를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더욱 기뻐하고 형통의 복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주님께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네가 받은 대로 힘껏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힘,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나를 위해서만 누리고 사용하다가 부도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힘껏 드리게 되니 내년에 다음에 더욱 힘이 있어지고 더욱 힘있게 드리게 되고 더욱 힘있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 힘껏 드리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없을 때 힘껏 드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생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실까요? 제 삶의 주머니에 10원이 없었던 어느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물김치 한 상자와 봉투 하나를 저에게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형편은 저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그분은 백수입니다. 좋은 학벌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민사회의 합법적인 신분을 얻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져서 어디에서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사는 지역도 그나마 저는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지역이었는데 이분은 완전히 치안인 빵점, 총기 사고가 수시로 남발되어지고 저녁 되면 사람들이, 흑인들이 우글우글 모여 사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저렴한 방 한 칸 얻어서 세 식구, 부인과 아들과 함께 한 방에서 살아갑니다. 다만 이 부인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살았던 주에서 가장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날마다 뉴스 사건이 터지고 있는 그 우범 지역에 들어가서 아무도 거기서 일하지 않으려니 불법 체류자까지도 고용해서 일감을 준 것이에요. 이분들이 그 흑인들을 상대로 물건 파는 일을 했습니다. 남의 상점에 가서 물건을 팔고 돈을 정리했습니다. 그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생명 걸고 일해서 번 돈이 100불이에요. 100불. 100불 벌어서 기름값 빼면 70불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 걸고 번 돈 100불을 이분이 한 주 살아야 할 생활비인데 그 전부를 10원도 쓰지 않고 저에게 가져와서 던져놓고 가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그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365일 언제나 여전히 그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나먼 미국 땅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빚진 마음으로 아마도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 다 하시면서도 힘껏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생 빚진 마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어놓을 수 없는 상황, 그 형편에서 내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랩돈을 드려야만 했던 여인의 상태와 사정과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 두 랩돈을 다 가진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두고두고 기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그 빚진 마음을 가지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재물을 구하지 않아도 재물이 찾아오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자꾸 접근하지 못하시도록 바리케이트 치고 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접근해 오실 수 있도록 나를 오픈하시고 하나님의 그래서 베푸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해 오픈된 삶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와 복을 부어줘도 내 심령이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도 받을 수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도 마시고 숨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셔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감사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드리기를 기뻐하며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준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껏 드리라고 했습니까? 왜요?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주시고 싶으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끌어갈 수 있는 힘,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능력,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힘, 그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복을 돌아보기보다 내가 이 감사의 시작에 힘껏 감사를 심어서 1년 동안 먹고 살 형통을 얻고 저장해 두고 살아가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내 환경 때문에 후퇴하면 우리의 인생도 후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더욱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욱 커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추모절은 1년에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절,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마다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가 되살아나 오늘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 주었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대대손손 자자손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복과 저주, 나라의 흥망성쇠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미치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아멘. 아멘. 절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생사가 달린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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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출과 여러분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손에 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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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추수복식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한 해를 살겠다라는 믿음과 결단의 고백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멘. 추수한 곡물이 내 입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잘게 부서지고 사라지게 되므로 내가 영양을 얻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맷돌에 나를 부수어서 영적인 건강, 믿음의 사람, 영혼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겸손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경건과 거룩의 풍요로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고백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더 가슴 깊이 새기며 나는 세상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돈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멘. 그 존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이 지난 한 해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여 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동수로 보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매년마다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멘. 주의 말씀의 다림줄에 나를 달아내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차고 넘치고 심고 거둘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